예수님 활동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 산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서 1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은 산자요 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삭도 산자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산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정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논하면서 여러 가지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또한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저의 말도 아니고 의사 누가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 사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으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죽었다 해도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농담으로 이렇게 들리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잠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떠난 심령은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모두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가 아무리 자기의 몸을 내어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사와 대답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생명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서 20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부활에 참여할 자격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제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하면서 자기들의 잣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밝히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영광의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에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영광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부르게 되는 은혜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일으켜지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20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저 세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요즘도 그러는데 이 TV 연속극에 보면 저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후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런 TV 연속극이나 무슨 영화 이러한 것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물론 재미는 있겠죠. 그러나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한때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많았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은 자가 잠을 자는 것 같이 있다가 부활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히 사는 거냐, 아니면 죽은 자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시점이 어느 때이냐, 언제냐,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이 사두개인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예수님께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모세 율법에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경우 둘째가 죽은 형의 부인과 이제 혼인해서 후손을 세워줘야 하는데, 만일 7 형제가 공교롭게 차례차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도 죽게 되었어요. 그럼 부활할 때 이 여성은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오늘 34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도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살았다는 의미가 뭘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는 의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죽음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는 달라요. 그러면 부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죽음 자체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죽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분명한 성경의 언어와 사고가 아니면 쉽게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서의 언어 속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가 일으켜지는 것에 대한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기독교 불변의 명제인데, 부활은 육신적인 측면의 것인가, 영적인 측면의 것인가? 솔직히 이러한 부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아니 죽음을 앞둔 우리 인간 모두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을 무슨 가리개로 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 아기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내 구원, 예수 내 천국, 예수 내 부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잘 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잘 심으셔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명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 창조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형상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로, 니시마트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이 복수형,
하임이 붙여져서 생기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생기라는 말을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식물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 사람이라는 말,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들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영혼들을 불어넣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거지, 영혼을 불어넣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레네페쉬 하야라는 그런 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페쉬라는 말이 마음, 심장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서 네페쉬가 빠져나감으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육체가 비게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죽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즉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사람에게 스며 있는 비물질적인 존재, 느시마트 하임, 성경의 생기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물을 의식하게 하고 감각력을 갖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계획, 예측, 의지력을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 느시마트 하임, 이 생기는 존재의 맥박과 같은 거고 감정과 사고, 행복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육체의 장막 안에서 사람의 존재를 살아있게 하고 또 성장케 하고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그 장면에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써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에 의한 죄, 그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다 십자가상에서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생명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존재, 영적 충만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느시마트 하임, 이런 생명의 기운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이 생기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알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의지력을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행복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지닐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명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일대 교수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17년 동안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지만 이게 죽음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숨, 심장이 멎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숨을 멎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 뭐하러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 육체의 숨이 멎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을 성경에서는 때로는 영혼이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멎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인간이 숨이 멎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영혼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입신에서 천국 지옥 가보았다. 이거는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둘째 명제, 그러면 죽음과는 다른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 살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통해요. 하나님과 단절히 심판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살았다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 산다는 의미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산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게 진정 산다는 의미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행한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그게 산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자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명제, 무엇이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이제 읽어보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의 부활체의 특징은 천사들과 같다고, 동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고 썩어질 부활이 아닌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50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청년이 궁금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선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향해서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표현도 하죠. 선생님 하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 땅 안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 땅의 것으로 100배나 더 주실 것이고,
또 하늘의 것으로서 채워주신다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은 요한복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 얻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우리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한 일,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 복락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세상 일도 하지만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해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또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 안에서의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부활과 생명을 얻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